할렐루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200여 명의 성도들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인공이 되어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참 감사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손길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신 한 주간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과 체험의 간증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기도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주인공을 찾고 계십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주간 지났는데 다음에 하지, 그러지 마시고 한 주간밖에 안 지났으니 이번 주간부터는 내가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보리라 다짐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친구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10가지나 된다고 했어요. 이건 꼭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말씀이라고 부제를 달아서 보내주었어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로 실족치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믿노라. 내가 너를 위에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10가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또 붙들고 의지하고 어떤 일을,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계십니까? 이 10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하면서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과 친근히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믿음으로 향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2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봄으로 자신의 삶과 방향을 바로잡고 얼룩진 마음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살면 영광의 자리에서 내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리에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반면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면 영광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스럽고 어려운 일 그 자리에서는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삼기를 원하려면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크로노스, 일반적인 날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때입니다. 이런 때를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때가 그때인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시간과 때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늘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올 때 그것을 자신의 때에 맞춤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무화과 나무 위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무를 책망하셨어요. 사실 무화과 나무로서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나무를 책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핑계 대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때에 맞추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변명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변명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타당성이 있는 변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때를 붙들므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한바탕 일을 벌려놓았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환전하는 사람들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원하셨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이 더러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의 성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강력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함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무리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하지만 속은 다 썩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처럼 척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더럽거나 지저분하면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런 이들에게 말씀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야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을 가져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저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범죄하기 전에는 깨달음을 주시고 범죄한 후에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샅샅이 돌아보는 믿음의 삶입니다. 적극적인 회개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아야만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고 있는 구두는 말이죠. 신발은 잠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금세 더러워져요. 광도 없어지고 지저분해져. 지저분하다고 안 신으면 또 망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아주 손이 능력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 손에 들어가면 모든 신발이 새게 돼. 광도나. 한번 신방을 갔는데 작업장 안에 말이죠. 등산화, 구두 온갖 게 다 있어요. 저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다 고치면 쓸만하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 구두도 하나 좀 고쳐주세요. 집사님 손에 들어갔는데 깨끗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광이 얼마나 나는지 번쩍번쩍 나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가져온 거를 비닐로 봉투에 딱 넣어놨어. 내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저기 있어요. 저기. 오늘 신고 나가서.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의해서 물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져지느냐 고쳐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광이 나게 하신다. 빛이 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회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자신이 교만한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추방해야 대상 1호예요. 알게 모르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군림하려고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태생이 그렇대나? 회개해야 돼.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머리를 들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무엇이 교만입니까? 분명하게 판가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할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 그렇지 뭐 꼭 어떻게 말씀 따라 살아. 다 뭐 나만 그래. 교만한 사람.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랑하면 돼. 그게 사랑받을 만해야 하지. 이러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말씀 앞에서 아멘을 안 해. 물론 아내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늘 또 열 받아가지고 한바탕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과 말씀 앞에서 에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게 인생이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살펴봐야 돼요. 교만한 삶을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불평하는 사람인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불평은 형제도 있고 사촌도 있어요. 불만과 원망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분위기를 망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줍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쉽게 화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평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의 열매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삶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들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이 순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영원을 사모하고 사는 우리들조차도 순간순간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순간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에 지나지 않는 세상 일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적인 삶,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재빠르게,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초점,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아요. 아, 자기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래. 아,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위로를 받아요. 소용없어요. 이중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세상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이중적인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다섯째로 자신이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탐욕스러운 사람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경계했습니다. 다른 것에는 욕심이 없는데 어떤 특정한 것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식탐이 있는 사람이 있죠. 먹는 것만 보면 다 잊어버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음식만 보고 먹는 걸 그렇게 좋아.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회장은 잘해, 회원은 절대 못해. 또 물질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 이야기만 나오면 벌써 안색이 달라져. 지금도 좀 달라지는 거 모르겠어. 자, 무슨 뭐 물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면 사람마다 약한 게 있어요. 사람마다 약한 게 있어요.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로 자신이 참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참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미안해. 내가 본심은 아니고. 회개해야 돼. 우리 믿음의 생활의 근본은, 기본은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늘어야 하고 견뎌야 하는 것, 참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고 뛰쳐나가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들기 원하는 성도, 자신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는 성도, 적극적인 회개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처방전을 하나 발행하셨습니다. 무슨 처방전이냐?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 처방전은 여러분이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아무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껄쩍지근한 일이 있어도 용서하라. 용서함으로 해결하라. 그래야 너희의 회개가 온전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납하실 것이요 용서하실 것이다. 이 처방전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으리라.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온 삶들을 회개하고 용서하세요. 용납해 주세요. 혐의가 있거든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섭섭함도 있고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그 무엇이 있든지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처방전 발행했어요. 이 처방전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을,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 용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결함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